흔히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서면은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내 뜻대로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대부분 다 부자가 되었을 터이고 또 다 인류 대학을 갔을 터이고 뭐 여러 가지 상위권 남들이 보기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런 무언가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고 성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때마다 겪으면서 힘겨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좌절과 그리고 포기의 잔을 마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각자 이러한 인생의 변수를 이겨내기 위해 좌절과 낭망, 포기 등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때로는 나의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나의 학력이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집이든 자동차든 또 좋은 직장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인생의 변수를 이겨내기 위한 그러한 무기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인생의 변수를 막아내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전신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끝으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때 처음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한 가족이나 그리고 나와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유언을 그냥 쉽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 고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 하는 이 유언을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을 지켜내 가려고 힘써서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키워드인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착용하던 그러한 방어구로 전투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갑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와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함께 말씀 읽어 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 외적인 싸움과 도전들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함으로써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무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할 때 참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로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정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라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각종 시험과 유혹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인생의 경기장 속에서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대결이고 우리는 이것과 함께 이것들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11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있습니다. 무엇과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은 인간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단순히 사람들 간에 혹은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진정한 상대는 바로 12절 중반부에 나오는 무엇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음해하고 나를 시험에 그렇게 넘어뜨리게 하고 자빠뜨리게 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나를 점점 밀게 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연합하고 힘을 합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후로 함께 보실까요? 이제 바울은 13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와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중반부에 악한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날은 무엇입니까? 일진이 안 좋은 날?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날? 악한 날은 시험과 유혹,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닥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또 때로는 교통사고가 몇 월 며칠 언제 생기는지 알고 있나요? 예고되지 못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예고되지 않은 영적으로 악한 공격들이 우리들의 삶에 침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악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하나씩 함께 보실까요? 14절 첫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강력하게 믿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념보다 더 강력한 것, 바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마치 허리띠가 옷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듯 진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할 때 우리는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또 14절 두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호심경은 흉패라는 단어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흉배는 성도의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의의 흉배는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의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올바른 삶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5절에 보시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편안과 평안은 굉장히 다릅니다. 편안은 마음도 편안할 수가 있지만은 몸이 편안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평안은 때로는 내 삶에 폭풍우가 치고 또 내 삶에 홍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잠잠하고 기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항상 평안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을 심어주지 마시고 평안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가장 온화하고 따뜻하고 평안이 가득한 미소를 보여주실까요? 시작. 어떤 분이 가장 평안한 미소, 평안한 얼굴을 보여주실까요? 16절에 보시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막느냐? 바로 16절 후반부에 무엇을 막을까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300명, 마치 기도원의 300명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아주 소수 정예군 300명이 이 방패를 가지고 정말 그 어떠한 화살도 그렇게 틈타지 못하도록 300명이 잘 이렇게 위아래로 보호하는 그러한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사탄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어막입니다. 마귀의 불화살들이 날라올 때 믿음으로 그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유혹이라는 불화살이 우리에게 향해 날아올 때 바로 믿음의 방패로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저는 중학교 때 검도를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검도를 하는 검도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정식 용어가 바로 호구입니다. 이 호구를 씌워야지 대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구를 쓰지 않고서는 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구가 이 냄새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호구를 썼을 때 이 냄새에 이미 져서 막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호구를 써야지 나의 몸을, 나의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5가지의 나를 방어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7절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마저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공격할 수 있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암송이 어렵다? 주기도문이라도.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공부를 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왜 이렇게 그 당시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갓난아기의 목소리처럼, 울음소리처럼 어찌나 무섭고 막 저의 몸을 옥삭하게 만들었었는지요. 그래서 그때 주기도문을 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전신갑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작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세상에서의 도전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어 거룩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전진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거룩한 전진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아마 오늘도, 오늘 아침도, 그리고 오늘 오후, 오늘 저녁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탄의 악한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후벼파고 여러분의 빈틈을, 영적인 빈틈을 노리고 침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의 보호 장비, 그리고 한 가지에 공격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전신갑주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때로는 내 스펙, 또 때로는 나의 경제생활, 내 직장, 내가 배운 것들, 그러한 것이 내 전신갑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신갑주는 사탄의 악한 강해 가운데 금방 으스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거룩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